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대학교 시험 약 50일 정도 남았었던 그런 시국이었어요. 상당히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저희 반은 유독 학구열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7일 날 이제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자정으로 가고 있는 그 타임, 이 조용한 교실에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붙여요. 조금 있다가 너 천국으로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가자. 휴거할 때 너의 발을, 너의 옷을 우리가 잠깐 잡아도 되겠지. 이렇게 친구들이 요청을 해봤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1992년 10월 28일 날 있었던 다미성교회 이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과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죠. 이 이장님이 주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많은 이 성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냥 다 정리한 거예요. 회사를 사표 쓰고 이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간절히 외쳤고, 이 상황이 TV의 상방으로 중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모습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고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세요? 네. 교주 이장님은 구속이 되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사도신경의 내용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있죠. 저리로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재림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이분은 좀 있어요. 일부 때 대답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재림하시려면 진작 하셨어야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오시지 않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해놓고는 오시지 않고, 이게 오시겠느냐. 이 재림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회 문선명이에요. 이미 1992년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로 온 재림주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거기 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가 50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 대표적인 사람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교회를 세운 안상홍, 이런 자들, 예전에 박태선, 전부 다 자칭 재림주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까요?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재림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해서 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가 네 구절만 올려놨는데 이제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구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오신 것이 아니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떠한 자들은 영으로 오신다. 어떠한 자들은 그냥 비밀로 오신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인 직접 오세요. 두 번째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적으로 비밀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오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심판의 권한은 성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아들에게 양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판에 대한 모습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 육신은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 순간에 없어졌던, 사라졌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다시 영과 만들어져서 지금의 이 육신을 갖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요 목사님, 제가 알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큼 한미모가 없어요.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영화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장애도 없고 완벽하게 온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심판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영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새로 등록하게 되면 물어보죠.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손자가 전도했어요. 이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유치부에 있는 홍지율입니다. 이 지율이가 할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 해서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입으로 45년 만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옥 안 가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유치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귀합니까? 이렇게 교회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세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행실들,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 대한 인생 장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저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상급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개털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지만 상급이 클 수가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받아서 하늘에서 내 상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 땅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식구들 이것밖에 없었더라면 상급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직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그 인생이라면 천국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돼요. 나의 은밀했던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혹시라도 오늘 당장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너무나도 걱정이 큽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예수 잘 믿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판대에 설 때 주님의 인상 찌푸리는 모습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반겨주시는 칭찬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어떤 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심판이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거예요. 때를 알면 참 좋죠. 아기가 태어날 때 대충 디데이가 있습니다. 때를 알면 산모랑 식구들이 준비해요. 대학교 시험을 공부할 때, 준비할 때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수능 날짜를 알고 있어요. 때를 알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지금 화곡동에 가보게 되면 매달 모여서 예수님 재림 준비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2000년대 죄송해요. 2030년 4월 18일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게 되고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2030년 4월 18일 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빙성이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날짜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이장님은 감옥에 가서 지금 뭐하고 죽었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정 날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비밀이다. 이것이 발견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있는 일상, 너무나도 평범한 이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둑 들면 안 되잖아요. 도둑이 들어올 때 카톡을 남겨줍니다. 내일 올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도둑은 없죠.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내연녀랑 같이 모텔에서 한참 즐기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술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과 술 파티를 벌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짜잔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림의 신앙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국민 총생산 GDP,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21위예요. 21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가 21위, 일본이 22위. 별로 안 좋으세요? 전 되게 좋던데. 일본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행 가면 잘 몰라요, 실은요.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친한 집사님이 워낙 일본 통이어서 일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생활해보고 그 집에서 묵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일본 사람들 집보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일본 사람들이 타는 차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상교육. 여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무상급식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돈 내지 않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스템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저 유럽에 가게 되면 의료는 공짜지만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수술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 영주권자들이 아프면 한국 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만큼 싸고 우리만큼 신속하고 우리만큼 고급의 의료진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서울의 이 교통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서울만큼 수도권만큼 지하철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공짜. 이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더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이제는 GTX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작년 1년 동안 해외 나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2,800만이 넘어요. 여러분만 안 가고 다 가셨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미국 이민 간다, 캐나다 이민 간다, 호주 이민 간다. 요즘에는요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살기 편하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 한 주간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 가운데 있었는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의 뇌리 속에 주님밖에 없었고 예수님, 교회, 하나님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내 인생 앞길에 대한 문제 등등 삶의 이런 세상의 문제였습니까?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어요. 잘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둥바둥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풍요, 더 좋은 삶의 질, 더 좋은 행복,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삶의 목표에 있어서, 지향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만족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있지 말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경고예요. 왜 그럴까요? 이 찬란한 세상인데 아침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제 날씨 좀 좋아지게 되면 효창공원에 가게 되면 들풀들이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달아 올라오게 됩니다. 금방 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우리의 인생인데 마태복음 24장의 모습처럼 현실 가운데 오직 집중하면서 현실의 만족과 현실의 성공과 현실의 안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번 주가 끝나면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짜증낼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어느 집단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 신앙이에요. 세상 것에 너무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재림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 신앙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재림신앙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대충 못 살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을 하고 늘 하늘 소망을 품고 사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평생을 청빈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웠던 이성복 목사님, 평생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게 되면 휴거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자 두 명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들려서 올라가고 한 명은 버림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옆집에서 방앗간에서 갑자기 방압 찌는 소리만 들려도 이성복 목사님은 밖에 뛰어나가서 하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주님이 혹시 오시지 않을까? 이성복 목사님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허사가 있죠.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오직 재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늘 사셨습니다. 늘 내세를 붙들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명예, 출세, 물질, 어떤 것도 내 삶에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토가 이거예요. 가난을 애초로 삼고 고난을 스승으로 삼고 죽음을 소망으로 삼는 것. 가난을 애초로 삼고 고난을 스승으로 삼고 죽음을 소망으로 삼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셨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마다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찬양이에요. 주님 고대가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아예 주님, 재림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길, 로마의 성공, 로마 시민권에 미쳐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지만 이거 쓸데없습니다. 오직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시상식인 청룡영화제에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공연을 합니다. 2022년 자기가 만든 노래 가운데 이 에러라는 앨범 가운데 등장한 이 파노라마, 장래희망, 이것을 불렀어요. 엄청난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악동 천재다. 뮤지션의 천재다. 이날 함께 했던 이 수많은 이 배우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한 무대였어요. 퍼포먼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날 마지막 이 퍼포먼스 장면 때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잖아요. 마지막 퍼포먼스가 나올 때 이 배우들이, 이 관객들이 어리둥절하게 돼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노래 부르고 있는 뒤에 관이 있어요. 관. 한참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관에 지가 직접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저 죽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보게 되면 관을 들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흥을 돋궜다가 갑자기 저 장례식으로 그냥 끝나요. 이 노래 장래의 희망이란 곡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장례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나의 장례식의 희망곡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음악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이 걸려서 라이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마지막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노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파예요. 이 곡은요, CCM이 아닙니다. 이 곡은 찬양곡이 아니에요. 그냥 가요입니다. 대중가요예요.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댓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선교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나도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나도 죽어서 저렇게 천국 가고 싶다. 네 인생의 장례식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싶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댓글을 남기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중가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대중가수에게 중요한 것은 인기예요. 인지도입니다. 종교 편향은요, 매우 위험해요.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렸었을 때 반대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내 직업도 스폰, 돈,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찬혁 씨는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도 나는 좋습니다. 모두 파티를 벌려주세요. 젊은 친구가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걸 한 거예요. 내 재림에 대해서, 주님 만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사고로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이렇게 파티를 벌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이 영상을 이군주 집사님이 보내줘서 이걸 봤는데 처음에는 대충 봤어요. 그러다가 이 영상을 한 20번 넘게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보니까 이 퍼포먼스가 청룡 영화제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더라고요.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으니까 청룡 영화제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믿는 신앙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만날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